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저물어 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이제 우리 25년을 결산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내 생각이나 내 인격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새로워진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죠? 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에도 항상 나가 있었고 우리 배너에도 저렇게 항상 365일 동안에 저기 붙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올해 첫 주일날 이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매일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첫 주일 설교를 했고, 둘째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은 믿음으로 말하라고 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너에 있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또 두 번째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택해서 야고보서 강해로 쭉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기억은 나요? 야고보서 했던가?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의 어떤 무너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강해를 통해서 나누면서 지난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강해하면서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경 공부했는데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이라고 하는 교재를 우리가 택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는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또 나누면서 한 해 동안 했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오픈이 됩니다. 똑같은 게 오픈이 됩니다.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은 다 내년에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실 때마다 은혜가 새로워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하셨던 분들도 오픈이 되면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면 또 그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서 도전이 되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2026년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제 우리들이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좀 다시 세우고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세우고 적용하는 일을 위해서 로마서의 강해를 1월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랬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1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또 이제 내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생명책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하늘에 앉혀진 그런 존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등등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마쳤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서 죽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 라비어,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가지고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 말한 것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그 말씀대로 본인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말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 무엇인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더 크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음에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고. 돈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말에 휘둘리고 사람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조종되잖아요. 또 세상에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뭐 등등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오늘 주님은 기도의 영역이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제한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말하면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 군데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 부분을 딱 잘라내고 뒤에 것만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것만 딱 가지고 그것만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연합이. 그리고 주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말씀을 믿는 거지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기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연합돼서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노인데, 이 메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지금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말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도록,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견디면서 계속 거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매노예요. 매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66권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작동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진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실상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시지 않겠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필요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것을 확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반드시 선물로 공짜로 거저 은혜로 주신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have faith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암송할 때 뭐예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기 심령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심령으로 믿는 거예요. 심령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마음에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말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져서 빠지라고 말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디아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믿음과 함께 합해져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분리가 돼. 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혼의 생각에서는 자꾸 내 경험이 나오게 되고 잠재의식이 나오게 되고 그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혼과 영이 일치가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잠재적인 그런 의식이나 나의 어떤 혼적인 생각이나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밀려올 때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잘라내야 돼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선포를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하면서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난제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한 그대로 되니까 내가 말한 것을 굉장히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말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의 결과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거 아픈 건 그냥 당연해.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이 85세에도 정정해서 강건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고,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잡고 그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공허하고요, 실패함이 오고요, 마음속에 좌절함이 자꾸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 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라. 그럼 말하려면 내 속에 있어야 말을 하지. 뭐 전부 세상 것만 듣고 뭐 유튜브만 봐가지고 유튜브 내용만 여기서 꽉 차 있는데, 그러면 나오는 게 유튜브 얘기만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쌓여져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가인데, 묵상하다는 깊이 생각도 하는 거지만 되새기는 것도 하지만 조물조물 말하는 거예요. 조물조물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자가 포와지 으르렁 사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러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살살 얘기할 수도 있고, 사자처럼 크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묵상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있다 다 자잖아. 그냥 졸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생각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배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입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뭘 담아놔요? 말씀을 담아놔야지. 우리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입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이 내 속에 가득하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내 속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가득 담아야 돼. 채워야 돼. 말씀을 계속 담아야 돼. 마음에 쌓아놔야 돼. 그래야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지금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에 쌓아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말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쪼들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 빌립보서 3장 19절이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세워놓으면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가졌잖아요. 말씀 가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권세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러면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떤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해야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주는 모든 것들을 먹힘받고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아멘. 산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About the mountain이 아니에요. 산에 대해서, 산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산에게 말하는 거예요. 산에게. To this mountain,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사람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상처를 줘요. 병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흥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명의 말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말을 택하면 안 돼요. 생명의 말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겠어요. 우리 무슨 말을 하냐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생명의 말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잠언 시작.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도 다르다. 말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혀의 권세가 내 능력이 내 안에, 말 안에, 내 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차피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 말할 때 무슨 말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 아니면 죽음의 말? 생명의 말. 생명의 말. 그 생명의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쌓아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생명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은 그런 자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나는 산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말은 뭐예요? 기도는 했는데 안 되네. 뭐 할 수 없지. 응답될 줄 알았는데 역시 응답이 안 되네.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마음에 쌓아지도록 말씀 먹어가지고 이 말씀이 내 혼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무의식까지 들어와서 내 잠재의식 속까지 들어와서 그 견고한 진,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다 끊어내고 부셔버리고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받은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계속 이거 요약하면서 앞장으로 이거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혼 안에, 우리 혼 안에 너무 꽉 그게 오랫동안 박혀 있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막 쪄들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 가득한 것이 입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그래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절대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 입만 벌리면 뭐 더 아파, 더 힘들어, 입만 벌리면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속에 쌓여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여러 가지 그 염려들 있잖아요. 그 감정적인 것들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초조함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염려는 있지만 염려가 없는 것처럼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보이는 상황, 염려들, 감정 막 올 때 그거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는 거하고 이게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같이 읽겠어요.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말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왔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는 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고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판단의 것으로 가면 위기죠. 세상의 것으로 보면 염려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것으로 행하고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말하고 영을 따라 행동하며 사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며 사는 다가오는 새해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